이기복 교수의 자녀사랑 부모코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차별하게 됩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가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자녀마다 외모도 성격도 다 다른 것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부모도 사람이기에 말을 더 잘 듣거나 부모가 좋아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팬에는 덜 사랑받는 자녀뿐 아니라 팬을 받는 자녀에게도 해롭습니다. 팬을 받는 자녀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만하는 성품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반면에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거슬감과 열등감, 분노라는 상처를 받습니다. 팬을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 않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를 격려합니다. 마음은 나뉘더라도 공평한 사랑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때로 마음이 덜가는 자녀에게 의지적으로 더 친근하게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어느새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 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네 아들이어서 참 좋아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점차 친근하게 다가오고 엄마의 마음에도 따스한 사랑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팬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마음이지만 노력하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성장시키는 사랑. 나는 가끔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교제하면서 서로 성장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눴다면 함께하는 동안 어떤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혹은 욕심이 앞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다면 성장은커녕 마음의 상처만 가득해서 서로의 성장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 사랑이라 상대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상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 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인 나보다 더 성숙하고 나은 인격체가 되는 것,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하나님 사랑의 대행자. 이 참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자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받고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일 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로는 십자가 사랑이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범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한 번쯤은 실천해 볼 법도 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고 일 잘하면 승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크리스찬은 공부 못해도 실패해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서 널 사랑해. 내가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점에서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 건 끝까지 사랑해 내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
조금 없는 사랑을 전달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나중에 아빠 엄마를 통해 하나님 알았어요. 아빠 엄마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도 훈련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 애쓰는 사람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기관에서 미혼모의 아이 30여 명을 키우는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성격도 생김새도 다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집 부리며 미운짓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봉사자들이 예뻐 보이는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고 예뻐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오히려 사랑이 결핍된 아이,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생명을 안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어야 합니다. 겉모습 너머에 더 소중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정을 쏟다 보면 더 예쁜 그 아이가 더 예쁜 아이보다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안 예쁜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성적보다 내가 더 소중해.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혹은 대학 입학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합니까? 그러나 성적으로 자녀를 기죽이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했겠네. 성적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 이번에 떨어졌으니 다음에 열심히 해서 오르면 되지. 그렇지? 엄마가 널 사랑하는 것이 내가 공부를 잘했어가 아니라는 거 알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엄마는 널 사랑해. 그리고 한 번은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수능에 실패하면 몸좀 눕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밥도 안 먹습니다. 알고 보면 수능에 실패한 당사자가 더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러면 자녀에게는 분노와 좌절감이 생기게 됩니다. 성적과 자녀를 바꾸지 마십시오. 성적이 사랑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공부 외치면서 통제하려 드는 것은 성적과 아이를 동일한 가치로 놓고 아이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거짓말한 것을 엄마가 알았습니다. 당연히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겠죠. 그런데 이때도 아이의 존재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아파. 바르게 얘기해주면 고맙겠어. 야단 안 칠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줘. 내가 비록 거짓말을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엄마는 늘 사랑해 알지? 그럴 때 자녀는 자기 행동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빠처럼 몰래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면 너는 왜 그렇게 부주의하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구나 하고 말하지 말고 안 다쳤니? 아이고 놀래라. 안 다쳤으면 됐다. 아빠가 걱정하는 것은 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자동차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해보십시오. 자녀에게 감동을 주며 자녀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 자녀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인과 함께 있는데 지인의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찌나 목소리가 우렁찬지 옆에 있는 나한테까지 대한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성적표 받았는데 성적이 떨어져서 그래도 괜찮아. 엄마 힘내. 성적이 떨어지는데 먼저 전화를 했으나 도리어 엄마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지인은 평소는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밝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자네가 5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하부도 내지 말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란다 하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는 인생을 밝고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실패해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대 딸이 있었는데 파티에 가서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이 딸이 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회심해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 딸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조용히 떠날게요. 아빠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은 그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딸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돌아왔는데 뜻밖에도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예쁘게 키울 것입니다. 대신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빨가 뒤집혀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딸과 아이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 딸이 아기를 낳았을 때 목사님 부부가 그 아기를 입양해서 키웠고 딸은 대학 졸업 후 멋진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념적으로만 이 사랑을 알 뿐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 참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학원의 어린 백화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에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한계 받으소서. 나는 주의 하오네라는 제목의 이 찬양처럼 자녀는 은혜비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은혜비를 먹고 자라면 어떠한 자녀를 할지라도 주님의 한계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야단치고 실망감을 표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 그러한 은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감동적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건 없는 사랑의 비를 흠뻑 맞고 자라면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한계가 되고 기쁨의 존재가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 자녀를 보고 웃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자녀가 집에 오면 씩 웃어주십시오.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실실 웃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물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자랑스러워서 그래. 자녀가 사춘기라면 뜨악해서 엄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니야 진짜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내가 내 딸, 내 아들이어서 너무 감사해 하십시오. 특히 아빠들이 웃는 것을 잘 못합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아이만 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아빠를 피하거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자녀를 보며 자꾸 웃어주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웃기만 해도 좋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참 귀하다, 사랑스럽다고 말해주십시오. 말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딸만 둘이 있는 어느 어머니가 혼자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너는 참 소중하다.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둘째 딸이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반갑게 맞으며 너를 보니 엄마가 참 행복하다. 내가 참 귀하다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이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는 영어책 10권을 가지고 나와서 엄마 앞에서 읽더랍니다. 문제는 큰딸입니다. 큰딸하고는 공부 문제로 계속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간 큰딸을 데리러 가면서 계속 속으로 웃자 표현하자고 연습함을 되뇌었습니다. 드디어 딸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 피곤하지? 너를 보니 참 행복하다. 엄마는 너를 보니 항상 자랑스러워. 이렇게 웃으며 표현하자 딸이 이상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 나 아침에 가지고 나간 우산 잃어버렸어 하는 겁니다. 순간 또 화가 났습니다.
매번 우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꾹 참고 어쩌다 잃어버려서 속상하겠네. 그런데 만원짜리 우산하고 우리 딸하고 못 바꾸지. 우산보다 우리 딸이 더 소중해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큰딸이 책상에 앉는 것 같으니 계속 들락날락거리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다시 속이 뒤집혔지만 마음은 추출이고 피곤한데 또 숙제가 있나 보구나 어떡하니 했습니다. 큰딸이 방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거실로 나와서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집중이 안 돼요. 날 위해 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피곤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큰딸은 밤낮도록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저게 왜 태어났을까? 누구 닮았을까? 에휴 왼수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실망스럽구나. 이런 말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사랑한다. 소중하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너만 보면 행복하다. 너만 보면 피곤이 싹 가신다. 너는 보물이다. 잘 될 거다. 길게 보아라. 잘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흘러내 보십시오. 자녀를 보며 웃으십시오. 그리고 피곤하지 하면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자라는 중. 한 아버지가 저는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내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못해서 지방대학을 다닌다면서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표현을 배우고 나서 주일에 교회에 나타난 아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집사님 제 사랑스러운 아들이 예배드리려고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말하는 자신도 몸이 베베 꼬이고 듣는 아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억지로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마음으로는 아들이 못마땅하더랍니다. 차려입은 옷도 마음에 안 들고 표정도 마음에 안 들고 말입니다. 그래도 또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학교로 내려가면서 이런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억지로 한 사랑의 표현도 아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마워. 자랑스럽다. 사랑해. 자녀가 실패했다면 괜찮다고 말해주십시오. 혹시 취업에 실패했다면 하나님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실망하지 마 라고 말해주세요. 더 장승해서 사업에 실패했다면 젊은 날의 실패는 귀한 거다. 먼 미래를 바라봐라 하고 말해주세요.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면 그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것이 감동을 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여 전해집니다. 말로 하기 쑥스럽다면 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아들, 딸인 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내가 내 아들이었어, 내 딸이었어, 고맙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자녀에게 보내보십시오. 자녀에게서 놀라운 대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랑해요. 제가 잘할게요. 어떤 아이는 짧게 네 하고 보냅니다. 하지만 이 네와 여러 가지의 물개표에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한테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어요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랑의 10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했어 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더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와 둘만의 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빠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호주 딴 곳에 가도 좋고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 달콤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자녀와 단둘이 데이트하십시오. 이때 나누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공부 잘하고 있니?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쌓인 불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야 오랜만에 나하고 있으니 참 좋다. 언제 이렇게 컸어? 아빠가 바빠서 나하고 시간을 못 보냈는데 참 좋구나 하며 둘만의 오붓하면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두어 번 둘만의 시간을 갖고 나면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자녀와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상대로 자존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부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녀가 문제다. 자녀가 문제다 하면 정작 자신은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먼저 변해도 부모가 예전에 변하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참선하기 능력이 없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한다, 참 귀하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원래 사랑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